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교육자 회장이신 주현철 목사님께서 사랑 5번째 율법의 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만민 매거진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장정은 목사님 이렇게 놀라운 권능으로 또 우리 새해 첫 금요철야인데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또 행복한 소식, 기쁜 소식, 또 만민으로서 우리가 자부심이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매거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런 생각은 항상 합니다만은 저렇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저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앞으로 물론 예전에도 당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었고요, 때가 되면 또한 모든 조건이 준비되고 또 그 조건 중에는 물론 또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 이런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마음껏 이제 목자환화되고 또 그만큼 영을 이루고 온영을 이루고 또 그런 권능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죄종들로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 하나님의 일꾼들, 목자환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온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목자의 권능을 선포하고 그렇게 할 텐데, 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저는 이런 꿈들을 이렇게 꿔봅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온 세계에 일어날까? 한 나라씩 만약에 담당을 해서 이렇게 가면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래 200명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준비된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권능의 역사,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역사, 훨씬 더 큰 역사, 이런 역사들이 전 세계에서 막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신 없겠지요. 아마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 온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역사들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원의 300 그 용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만민 안에 100명, 200명, 300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 계시겠죠. 자, 이런 권능의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온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면 정말 온 세계에 이루는 거 순식간에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만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우리 목자를 통해 이루시고 이 마지막 때 경작의 섭리 완성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영광 돌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해 드립니다. 헌화자는 김선재 권사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한데 귀한 생명의 재단에서 84세가 되도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본교에 등록한 지 31년 동안 여러 축복의 시간이 있었지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사랑하는 당회자님이 계셨기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남은 여생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변화되며 가족과 자녀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그동안 값진 연단의 시간을 통해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성도님들 가정에 간증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새해 첫 번째 금요 철야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2020년 이 새해 한 해 동안도 이제 금요 철야가 날로 더 충만하고 더 뜨거운 금요 철야가 되어서 우리 개척 때와 같이 또 원장님께서 항상 외치시는 것처럼 첫사랑의 뜨거운 노래를 회복하고 또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금요 철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셨던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4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근본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길이에 대해서, 깊이에 대해서, 넓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먼저 지난 말씀들을 잠시 복습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근본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간 경작의 섭리를 계획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사랑하심으로 인생들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다 했습니다. 그 지으신 인생들이 장차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도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할 것도 아셨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올 참 자녀들을 기대하시며 그 섭리를 이루셨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배웁지 못했지만 우리 서로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지요. 자, 인생들은, 우리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 어떠합니까?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낳으셨습니까? 자녀를 낳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셨을 것이고 너무나 예쁘셨을 것이고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어머니들은 또 하실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까 이런 기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또 기대를 사랑의 기대를 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분 장차 이 아이가 한 5살쯤 되면 아니면 3살만 되면 이제 어떻게 떼를 쓰고 부모의 속을 썩일지 아셨습니까? 한 5살만 되면 이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하실 줄 아셨나요? 아니면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그냥 그저 이제 친구들 좋다고 돌아다니고 친구 만나러 다니고 하면서 이 부모님은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아이고 내가 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저 자식을 낳고 이렇게 했나 이런 후회할 줄 아셨습니까? 이런 거 모르셨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지요? 모르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혹여 만약에 어떤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세상의 법을 어겨서 이렇게 범죄하고 또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을 부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저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이 아이가 장차 3살쯤 되면 어떻게 될 것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5살쯤 되면 어떻게 부모의 속을 썩일 것이고 사춘기 돼서 어떻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고 아이 결혼하고 장가 가서 나서는 이제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그냥 부모님 나 몰라라 할 줄 아셨다면 그래도 사랑스러우셨을까요?
그래도 이 아이 너무나 사랑스럽다 하고 낳으셨을까요? 그렇게 기르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대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낳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이 장차 범죄할 것, 어떻게 범죄할 것도 아시고 또 어떻게 배신할 것도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도 떠날 줄도 아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도 또 죄 지을 줄 또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자녀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섭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모든 인생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그러니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높은 사랑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보여주셨지요. 바로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우리 육적인 사랑 중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젖먹이 품 안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야말로 또 최고의 사랑이라 할 수 있겠죠. 나이가 먹고 좀 자라면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도 좀 식어질 수도 있고 그래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품 안에 젖먹이 자식에 대한 이 부모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이 이런 이 젖먹이 어린아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너무나 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영원히 변함없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끝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끝없는 오래 참으심의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끝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과 이제 1년 반, 사랑하는 당사자님 못 뵌 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도 저와 여러분을 참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사자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깊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통해 한계가 없으신 무한대의 완전한 용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시며 흰눈이 내리면 순식간에 모든 더러움을 덮어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실 뿐 아니라 변화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 각자가 받아 누릴 때 비로소 나에게 유익이 되며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공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공의를 철저히 지키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문제를 드리죠.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일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의에 대해서, 공의의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계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일까요? 생각하셨나요? 떠오르시나요? 얼른 떠오르셔야 되는데 다시요. 자, 공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공의를 철저히 지키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의에 합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에 자세히 여러 군데 기록을 물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정확히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은 바로 잠언 8장 17절 말씀이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 우리에게, 당의자님께서 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시지요. 당의자님께서 이렇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체험하셨고 응답을 받으셨고 사랑을 받으셨고 그러하셨기 까닭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의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온영의 마음을 신속하게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매거진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고 또 명료하다. 이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명료하다는 이런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당의자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의자님께서 또한 그렇게 친히 행하셨지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치료받으시고 응답받으셨을 때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또 책자를 통해서 항상 우리가 또 보셨지만 아시지만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직 그 마음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고 그 뜻대로 행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구하셨고 권능을 받아 내리셨고 이 모든 것이 목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사랑하는 당의자님께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하나의 천 조각이 있을 때 그 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한 실들이 가로 세로로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로 얽혀 있는 실 한 올 한 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들,
곧 계명, 율법, 규례, 율례의 각 조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실들이 하나의 천 조각을 이루는 것처럼 무수한 공의의 법의 총체적인 결론은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과 그것의 하위법인 율법과 규례들을 모두 지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을 외적인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십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 온전히 지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되죠. 그 계명 4계명까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지요. 또 나머지 6가지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법들을 온전히 지켜 행하면 결국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만 하시지 않고 많은 계명과 율법을 세세하게 일러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딱 주시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 마음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 중에서는 에녹이나 아브라함처럼 중심이 선한 사람들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당시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물들어서 무정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약간의 강제성을 띤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함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거.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에게 말이에요. 이 말씀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만약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짐을 보면 흥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시겠죠? 아이고 저 사람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인데 잘됐다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우리가, 또 이 선을 배운 우리가 그리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라면 그냥 안 가시겠지요. 예, 그리고 가서 짐을 들어줄 것이고 또 나귀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고 아마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미워하는 자가, 그 또 나귀가 짐을 싣고 가거든. 미워하는 자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 비유까지 들어주셨어요. 이 나귀가 넘어져서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분실물이라도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명하셨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도와줄 것을 아예 그냥 규례로 딱 정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서는 상대가 너무나 싫다 해도 행함으로는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행함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행함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마음은 안 되지만 이 규례니까, 이 율법이니까 억지로라도 지켜 행했을 때 외적인 행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마음은 사랑으로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율법을 행함으로 지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시작되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율법은 어떤 사회 제도처럼 시대에 따라 바뀌지도 않고 대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느 시대의 어떤 사람이든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 중에는 참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인슈타인, 또 빌 게이츠 잘 아시죠? 자, 이런 분들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크 같은 사람, 또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이런 모든 사람도, 이런 분들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교육법이 또 있다고 하지요. 바로 그 교육법은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논쟁식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이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듯이 이런 특별한 이런 교육 방법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라고 해요. 자, 이 교육이 근데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유치원 때부터 시작된대. 유치원 때부터 서로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또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논쟁하고 하는 교육을 유치원 때부터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육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 사고의 영역을 넓히고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는 공감대가 넓어지겠죠. 내 말만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듣고 또 변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논쟁이 변론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서로 내가 옳다 내 생각을 말하고 상대의 생각을 듣고 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듯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넓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지식을 배움에 있어서 주입식보다는 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지식을 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이 이렇게 뭔가 따지기도 좋아하고 논쟁하기도 좋아하고 아마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당회자님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논쟁하기를, 변론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죠. 그리고 또 상대를 이기기를, 이렇게 말로 상대를 이기기를 좋아했었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의적인 교육의 바탕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상대의 말을 듣다 보면 우리 생각이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듣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래도 넓어지겠죠. 생각하는 것도 넓어지고 또 마음도 넓어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창의적인 교육의 바탕 위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부모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하는 건 신에 대한 죄악에 비유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의 열의는 사실 성경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6장의 6절, 7절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해주신 말씀이 나오죠.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하지요. 쇠마.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루에 뭐 2번, 3번 암송할 정도로 매일같이 이렇게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쇠마라고 하는 뜻은 듣다, 순종하다라는 이제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여기에 하나의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어떤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이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일단 부모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강론이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원어는 디베르라는 뜻인 말인데, 그것에 관해 이 뜻은 그것에 관해 말하라, 이야기를 나누라 라는 그러한 뜻이라고도 하죠. 강론하라, 그것에 관해 말하라, 이야기를 나누라, 이런.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서로 나누라는 것이고, 서로 대화라는 것이고, 서로 간증하라는 것이고, 이런 의미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교육, 이념 같은 이런 이 교육의 어떤 방법, 이런 것에 대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바로 신에 대한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정도로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십자가의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여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문율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로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런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 외에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구약에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너희가 거기서 며칠 동안 이렇게 머물고 거기서 어떤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막을 그러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 지을 것인가가 또 자세하게 구전되어 내려온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입의 입을 통해, 조상들의 입의 입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은 그걸 계속 행하니까 매년 때마다 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모를 통해서 계속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이렇게 세세한 것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전되어 내려온 것들인데 이제 어느 시대 때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제 글로 남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편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는 것이죠. 탈무드 들어보셨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탈무드 하면 서점에 가서 한 권의 책으로, 2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그 탈무드, 한 권의 탈무드는 그저 우리 이방인들이 탈무드에 대해서 탈무드가 어떤 책인가 간단히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이고, 또 흥미로운, 그 중에서 어떤 흥미로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그냥 이렇게 편찬한 것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탈무드라는 책이고,
원래 이 탈무드는 약 63권의 방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거의 인간 사회 전반의 철학, 수학, 인문학, 역사 그 모든 것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하죠.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이 여러 가지 모든 우리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이런 열심이 바로 이와 같이 이러한 책들을 또 만들어 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계명을 지켜 행했다 해도 알맹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했다면 하나님의 참 자녀는 될 수 없지요. 단지 계약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삭슬 받는 일꾼처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참 자녀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밝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고 왜 경작하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신학 박사라고 알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셔야 하고, 그래야만이 알 수 있는, 아버지가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아버지의 근본의 마음, 우리는 듣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의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돌아봐야 되겠지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는가? 사랑하는 원장님, 얼마나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도 뜨겁게 기도 인도하시고, 또 어찌하면 우리 성도님들 충만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에서 다니엘 체리아를, 또 각종 기도회를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했는가, 억지로 하지 않았는가, 힘든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답답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기쁨이 없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는가. 자, 이런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이제 2020년 뜨겁게 이러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번에 이제 오신 여러 외국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외국에 계신 목사님입니다. 그 나라도 역시 복음을 잘 전할 수 없는, 나라의 법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약 10여 년 전부터 이제 성결의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떤 이제 일꾼을 통해서 우리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성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확하게 이렇게 성결의 복음을 이제 잘 접하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서툴지만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조금씩 이 복음을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역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러한 소식도 이분이 많이 듣고 아는 거예요. 들어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보고 판단하리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해야지, 그냥 들어보지 않고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했고, 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서로 열심히 서로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대요. 어떤 것이 옳으니 하면서. 근데 이제 역시 그 말씀을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 전해주는 일꾼에게, 아니 그냥 논쟁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딱 전해주지, 그랬으면 그냥, 그분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쉽게 깨달으셨을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딱 전해줬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제가 이제 얘기했더니, 어찌 하다가 이제 십자가의 도는 아무튼 못 전해줬나 봐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만민에 대해서 알리고 성결의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은 논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졌대요. 본인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제가 졌습니다. 그런데 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졌지만 행복했대요. 왜? 그 말씀이 참이라고 인정을 했고 받아들였으니까, 이 성결의 복음이. 자, 그리고 그 본인이 지금 논쟁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양떼가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양떼가 수백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내 양떼, 나는 내 양떼를,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양떼를 내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양떼에게 나는 생명의 말씀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고, 나는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내가 이렇게 나 혼자 뭐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더 열심히 내가 알아야 했고 정확해야 했고 이렇게 이제 확인해야 했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10여 년 동안 만민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작년 어느 시점인가 이제 그 나라의 법이 그러하니까 이제 쉽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만민과 함께 하기를, 이제 처음에 이분이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이제 딱 만민이라고 이제 말을 못하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성결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느냐? 이 말씀은 훌륭한 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을 전하고 전할 때마다 이 양떼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보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달라졌냐, 왜 이렇게 화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가 화나겠어요? 얼굴이 화나겠죠. 얼굴부터 화나겠죠. 왜 이렇게 화나냐? 근데 이제 이분은 말은 못하죠. 아직은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말은 못하고, 이제 결국은 한 1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이제 성결의 복음을 전하면서 서서히 일꾼들에게 알리고 조금씩 알려나가다가 이제 드디어 아마 작년인가 이쯤에 이제 이 본교회와 이제 함께 하기로, 이제 모든 양떼들에게 이제 전하고 이 본교회와 함께 하기를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와서 이 등록을 하고, 수련회 때 와서 등록하셨나 아무튼 이 등록을 하고, 본당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자기 양떼들도 다 등록을 시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양떼를 등록시키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양떼들의 이름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양떼들 이름을 다 기억해가지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몇 명이나 되더냐고, 총 203명의 양떼들을 다 기록해서 이름을 기록하면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203명의 양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기록해서 쓰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떼를 사랑하는데요, 이 양떼를 위해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이 목사님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도 되고, 사랑이구나, 이분의 마음에 양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결의 복음으로 더 무장하고 이제 더 불같이 기도해 나가시면 지금 이제 권능이, 목자의 권능이 더 불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안타깝게도 당장에 손수건의 기도는 못 받았어요. 상황이 안 돼서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수건은 없지만 이 손수건 주머니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러시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손수건 케이스 있잖아요. 이 케이스를 들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더냐고. 그러니까 또 막 간증을 시작하세요. 이런 사람도 치료받고 이런 사람도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가 역사해 주셨노라고. 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봅니다. 열매를.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만민과 함께하며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목사님도 제가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또 나라가 그러한지라 이렇게 다 말을 시원하게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그분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양떼들의 염려. 그러면서 그분이 양떼들이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지잖아요. 제 마음에. 또 막 말씀을 하세요. 우리 양떼들은요 참 귀엽다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시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당사님께서도 귀엽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렇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분의 간증을 드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꾼 여러분, 또한 우리 주의 종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양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분은 이제 만민과 함께 당사님의 얼굴을 물론 수련회 때 와서 한두 번 뵀을까요? 그리고 이 성결의 복음을 멀리서만 이렇게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을 이렇게 귀하게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를 돌아보고 이렇게, 나도 우리 기도원에 오시는 성도님들 이름을 이제 다 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얼굴을 떠올리면서 제가 기도는 하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이분도 치료해 주시고 이분도 치료해 주시고, 제가 기도원에 오시는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는 하죠. 근데 이름까지는 다 기억을 제가 못했거든요. 아버지, 이제는 이름도 기억하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만은,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의 양떼를 사랑하고 일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은 받아갔을지라도 일한 만큼 일꾼처럼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받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참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그 삭슬을 받는 것으로 끝이요, 더 이상 유업은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삭슬받고자 지금까지 일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하게 살고 그러기만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했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영원한 나라에 아버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목자와 함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이제도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참이요 온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천국의 좋은 처소가 주어지고 그곳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 해도 사랑으로 행해야만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아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초월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가 씻겨짐으로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하실 수 있게 되었지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이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정녕 참인지 온전한 것이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연단을 보내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내가 떨어지지 않고 참으로 온전히 남아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외국에서 오신 그 어떠한 한 일꾼 중에 한 분이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만에 이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쉽게 방문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식, 뭐 그쪽에서는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이런저런 이제 말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이런 것들, 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자 이런저런 이런 마음들이 이제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그렇게 깨우쳐 드렸어요. 우리에게 지금 가진 열매가 무엇인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우리 만민의 열매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 일꾼 본인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였고 사랑하는 당자님이 아니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가고 변함없이 열매를 맺었고 그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소망이었고 아버지 영광이었고 권능이었고 이 모든 좋은 열매들이었다고.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본인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왔고 지금도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고 이 열매를 지금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제 그분이 그런 고백도 하셨어요. 아까 그 목사님이 이제 대화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참 목사님 보니까 가족같이 느껴져요. 또 우리 가족 여기에 있는 만민의 성도들이 가족같이 느껴져요. 또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처음 이제 그분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이 아니고 그냥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이런 고백도 또 오랜만에 들어보죠. 물론 우리 만민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랑으로 또 오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행복한 고백이지요. 자, 그래서 앞에서 예로 들었던 원수의 분실물에 대한 규례도 구약시대에는 마음으로는 원수가 미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이기 때문에 지켰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행위적으로 원수의 분실물을 되찾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것을 마음에서 사랑함으로 행해야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그 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지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도록 하셨으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에 명시된 원수의 분실물에 대한 규례 등은 머리로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자연히 행함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로마서 13장 8절 9절의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지키는 데만 급급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한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자 오히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고 판단했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참마음과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일들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선인가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또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은 전도를 받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보았지요. 열매.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귤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귤이 열려있는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저 나무가 평소에 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귤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신 분도 계시죠. 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주도에 또 잘 안 가보셨으면 또 잘 모르세요. 또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귤나무 잘 모르세요. 북한에서는 귤이 없어요. 전혀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거기 고위층들은 또 어떻게 해서든 또 이 고위층들만 먹는 농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귤을 구경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귤나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귤이 열려있는 나무가 여러분 딱 있어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네? 귤나무 본 적 없는데요? 귤나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근데 귤이 떡 열려있네요. 무슨 나무인가요? 본 적 없으신데 어떻게 아세요? 귤나무 본 적도 없으신데? 네, 귤이 열려있으니 당연히 귤나무지요. 이것을 귤나무가 아니고 이게 귤이 열리긴 열렸는데 이게 무슨 나무일까? 이게 탱자나무 아닌가? 이게 무슨 배나무 아닌가? 연구하고 있다면, 그 궁구하고 있다면, 아니면 그거 헤아리고 있다면 이 도대체 이 선입니까? 어리석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열매를 보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당신이 행하시는,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이렇게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단에 있는 열매들이 지금도 저렇게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끝없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 이 제단을 통해서도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 나무를 갖다가 나쁜 나무라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 나무가 정말 이 잘못된 나무인가 하고 바라봐야 될까요? 연구하고 궁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심해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그 나무가 귤이 열려 있으면 귤나무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라 이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뜻에 합하게 더 온전하게 준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사랑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확실히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음으로 인해 정녕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행함을 율법에 맞춰 살펴볼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혹 주일조차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 고백은 참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체크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합당하게 행한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 그 열매로 축복을 받을 때는 이것이 공의에 너무나 합당하므로 원수마귀 사단도 어떤 송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이 사라지거나 금방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얻은 것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더하면 더했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변질되는 속성인 육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다시 육체의 일을 범하기도 하지요. 주일에 빠지기도 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거나 성내거나 다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언제는 나를 사랑한다 하더니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면서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양심의 찔림이 되게 깨우쳐 주시지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별한 행동을 해나가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공의에 의해 송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어떤 시험환란을 주려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이 틈타기도 하며 생활에 갖가지 문제가 생겨 어려움에 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지 못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전과 같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오신 분의 한 분의 간증을 드리면 이분도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치를 하다가 양치질을 열심히 평상시처럼 하는데 갑자기 목에서 피가 넘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또다시 피가 또 더 많이 넘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안타깝게도 폐암이신 거예요. 폐암. 그래서 암세포가 약 3.5c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세포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걸 발견을 하고 나서 오랜 10년도 더 신앙생활을 하신 일꾼인데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중에 또 말씀대로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그래요. 이분이 나하고 불편했던 사람들, 화평치 못했던 분들 열심히 전화를 했대요. 전화하셔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통화하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판단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헤아렸어요. 마음이 이렇게 불편했어요.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니까 서로 울면서 또 두 사람이 서로 그냥 울면서 회개도 하고 하면서 이런 시간을 이제 열심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이제 진단을 한번 받으러 갔어요. 근데 그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3.5cm나 되었던 그 암세포가 2.2cm로 줄어든 거예요. 1cm 이상이 줄어서 어떻게 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의사가 이제 깜짝 놀라고 그리고 도무지 주변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 아픈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이 오히려 더 밝아지고 얼굴이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픈 그런 건 또 통증도 심하다고 하는데요. 이 어떠한 이러한 것을 아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이번에도 와서 은혜를 몽땅 받으시고 돌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온전하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세요 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행하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자신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분도 그분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헤아렸는지, 얼마나 판단했는지 이런 마음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불편함을 쌓고 살면서도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셨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일천층, 좀 나으면 일천층, 이렇게밖에 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에 대해 히브리서 12장 5절 7절에 이하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러한 축복의 연단 속에서 우리가 조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조금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 이제 2020년도에는 마음껏 맺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3단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승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잃는다 해도 차마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일은 잘 행하지 못합니다. 대신 육신의 일들로 인해 많은 마음의 연단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서 느끼고 있을 때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충만치 못할 때에는 심히도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로 인해 심령이 상하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오해하고 판단함으로 심히도 많은 번민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아본 사람에게는 이처럼 더 이상의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이러한 자체가 또한 연단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3단계에서 받는 이러한 연단이 겉으로는 초신자가 받는 징계보다 나아 보여도 막상 연단을 받는 사람이 심적으로 느끼는 힘듦은 그보다 훨씬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왜 자신이 영으로 정체되었는지를 깨달아 육신의 일들을 하나씩 버리면 버린 만큼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나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면 이 땅에서는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라도 마음이 영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해도 새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 믿음의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연단이 때로는 혹독하게 힘들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잘 이겨내어 영으로 온 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다 하여 그저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연단을 허락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연단 중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되
사랑으로 행해야만이 온전한 것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길고 넓은 사랑을 얼마든지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속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대신하여 듣고 말씀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할례도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행함으로 보여주시며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목자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길이, 또 깊이, 넓이,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있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자가 계셨기에 우리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으로 이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서 정녕 아버지 원하시는 참된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장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